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구정이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망이 응답되고 잘 성취되는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높은 산에 선 사슴. 높은 산에 선 사슴. 자, 오늘날 우리는 참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비상계엄령 선포 또 탄핵으로 참 혼란스럽고요.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서 소상공인들의 그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국 우선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이게 커지고 있죠.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를 이 시골 교회를 지원하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후원으로 이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후원들을 많이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3년, 5년 이 주기가 딱 되면 이제 딱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재정이 많이 감축이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약 2000년, 2600년 전에 하박국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어쩌면 놀랍도록 이렇게 유사해요.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당시 유다의 왕국은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이제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급격히 이제 나라가 이제 쇠퇴해지죠. 특히 여호야김 그 왕 시대는 불의와 이 폭력이 난무한 그런 어두운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으로서 음악 봉사자, 그러니까 성전에 그 찬양대원을 했어요. 이 하박국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은 이 포옹한다, 끼안는다, 그죠? 또 메어 달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포옹해주고 껴안고 메어 달리는. 그래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이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자꾸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매달리며 껴안고 하나님을 포옹하고 또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포옹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서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박국서 1장. 1장 펴보세요.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 1장 한 2장 넘기면 나오죠. 하박국서 1장 2장 넘기면 나옵니다. 하박국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향하여 집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묵시, 환상, 하나님의 계시 그런 거 이제 받은 이제 경고인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지도 주께서 듣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꼴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아주 사람들이 강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강포로 인해서 포악하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포악하다. 이 강포로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 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하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때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막 전부 죄를 짓고 폐역하고 겁탈이 일어나고 남의 거 막 뺏고 강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변론 서로 옳다고 우기고, 그 다음에 분쟁이 그 속에서도 막 뭐 야당 여당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갈라지고 막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리고 정의가 굳게 행하시는 이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그 당시에 세상이 정말 진멋대로 이제 돌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듯이, 유다의 죄가 그랬듯이, 왕들의 정치는 정치대로 다 썩었고, 사법기관, 종교, 그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것들도 다 썩었고, 기관도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율법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법이 공의와 정의로 공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도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에워싸버리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총체적으로 힘든 이러한 시절이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공수처, 검찰청, 경찰 해가지고 막 서로가 대통령 탄핵했다고 잡아 들렀는데, 법원에서 어제 보니까 그걸 또 연장을 이제 불가한다 이렇게 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법기관 저것도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전부 콩가루 집안 중구난방 이것처럼, 그 시대도 그런 이제 이런 참 어두운 사회였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국난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고, 또 2장에 가서 질문하면 2장에서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이제 하박국이 이제 3장 보세요.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하박국 3장 1절 넘겨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온옷에 맞춘 이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 뭐냐? 이것은요, 꼭 다물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시기온옷은 정도를 벗어난 기도, 아주 열광적인 기도, 막 강적인 기도, 막 미쳐버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시기온옷에 맞춰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래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표할 때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 막 이 성경 구절을 따서 이 표를 막 붙이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또 2장에서 여쭙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그 내용이 3장에 이어서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년 내에 저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유대를 갖다가 전쟁으로 싹쓸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소리를 들은 선지자가 가슴에 이제 발악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고함 치듯이 열광적으로 발악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이 소문, 이 소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들었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 인간들이 말이야, 패역하고 강포하고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귓구멍이 막하고 듣지도 않는 저 불쌍한 저 우리 국민들을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왜 썩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시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수년 내에 빨리 일으켜 주셔서 저 영혼들이 말 안 듣는 저 패가고 완악한 영혼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저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저 바벨론을 반드시 없애버려 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 내용들을 쭉 말한 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안 했지만 오늘 핵심적인 맨 끝에 와서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전쟁의 그 심판의 공포로 힘이 떨었다는 얘기를 해요. 힘이 떨었다. 자,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이렇게 떨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 바벨론의 그 적부들이 치러 오는 날,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는 것 같아. 내 몸은 처소에서 집에서 이렇게 떨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전사들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김정은이가 미국에서 비영비 그 폭탄 실은 비행기가 한반도에 있다면 가장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 평양에 쏟아 부어버리면 쑥대밭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쏠려만 쏴봐라. 우리도 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가 김정은이 똑똑한 사람이다. 대화하자. 막 이러니까 어제 콧방귀 끼면서 미사일 뻥 쏘버리잖아요. 예.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이 전쟁이라면 엄청난 약탈과 살육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창자가 흔들렸다 이 말은 속이 썩어가지고 뼈가 썩는 그런 극도의 슬픔을 느꼈다. 창자가 잘라지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을 느꼈다는 이 말을 해요. 6.25 전쟁 때에 이민군들이 우리나라가 좀 똑똑하고 좀 쓸만한 사람 다 납북시켜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편거리에 이렇게 뭐 지식인들, 인텔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굴비였듯이 엮어가고 미아리에서 이제 북으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때 놓은 노래가 미아리 눈물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아리 눈물곡에 님이 넘던 이별곡에 화양연기 포탄 화양기가 앞을 가려서 눈물 뜨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때에 당신은 내 난구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 가지고 뒤에서 부르는 아내의 소리에 뒤돌아보고 이렇게 또 돌아보고
그런데 이제 그 운동설 안에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것도 두드려 맞아갖고 하도 걸어서 또 절면서 이렇게 끌려가신 이국에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리고 이 자식 아빠를 기다리다가 어린 것은 이제 잠이 들고 그 긴 동지 섣달 기나긴 밤에 그 추운 북풍 한설이 이렇게 휙휙 몰아칠 때에 당신이 그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서 울고 넘던 이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때에 그 노래 이름이 단장의 미아리고요. 단장. 이 단장이 끌을 딴자 창자장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흔들렸다. 잘라지는 것은 고통을 느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이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저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창자가 잘라지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전쟁이 나면 뭐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유대국을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마치 자신의 뼈가 썩는 그런 기분으로 자기 처소에 몸에 부르르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타락한 국민들이 회개하고, 뭐 우리 몸에 상처가 있고 암덩어리가 있다고 우리 살해됩니까? 몸이 아파도 도려내야 살아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8절 읽어봅시다. 2장 18절. 그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우상을 섬겼어요.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나무로 쇠붙이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가고 절하고 했는데, 그 속에 뭔 생기가 있느냐. 이런 헛된 신을 섬기는데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예고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당파싸움 하듯이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전쟁 터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여야가 하나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단합해서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제 싸우면 해서고 헐뜯고 깔아문대고 이래서 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답답해요. 우리가 뭐 저도 느끼지만 우리 보릿고기 이거 언제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릿고기는 쌀밥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읽어보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농사가 되겠어요? 뭐 가수원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못하면 없으면 다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한다, 없다 계속 이런 정청법으로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가손에 뭐 과실이 생겨납니까? 소출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농부들이 다 피는 가는데 농사는 누가 져요? 소는 누가 키우고 양은 누가 키워요? 양식이 없으면 다 잡아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 보이는 게 뭐였어요? 적군들도 가서 막 가손 다 허지가 다 땀을 뿌리고 농사 지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럴 텐데 약탈하고 방어하고 착취하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11개 때 배가 고파서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배가 고프면 눈이 휙 돌아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오늘 네 아이 잡아먹자, 내일 내 아이 잡아먹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면 없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없는 중에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18절,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전쟁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불타고 뺏기고 착취하고 방하고. 그렇지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고 구원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핵심 주제가 하박국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나와요. 2장 4절. 2장 4절 한번 폐가 읽어보세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세상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도 바울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성경 말씀 한 절로 세상을 뒤집어 놨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 뺏기고 막 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전쟁 난 폐허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 않느냐.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만큼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아무리 세상 경기가 불황이라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일제강점기 시절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소상공들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된다 해도 6.25 전쟁 때 눈물의 메아리 꼬기 시절만큼은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힘들다 할지라도 경기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할지라도 코뼈가 쭉 엎드려 있지 말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준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제18도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 그죠? 집 떠난 탕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쫄딱 굶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심지어 얻어먹지 못하고 멸치 천대받고 구박받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잘 나갔다면 돌아오겠어요? 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시골 교회 사정이 어렵고 이 나라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직면하고 당면한 행편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게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맨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문제를 크게 쳐다보고 아이고 어쩌고 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슴이요, 동물이 재빨라요. 뿔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다녀요. 염소나 이 사슴들이 높은 것을 좋아해요. 절벽도 막 쭉 올라가고요. 이걸 뭘 얘기를 해요?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나 염소가 바위를 잘 타시지 높은 곳을 잘 올라가듯이, 그죠?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그죠?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은 곳으로, 결국은 고지를 점령하듯이 고지의 태극기를 꼽듯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성가대에서 이 하박국이 성가대 찬양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금을 켜는 거예요. 요즘은 하프예요. 하프를 띵까 이렇게 막 켜면서 이제 성가대 지휘자는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요, 지휘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금을 띵까 해요. 뭘 노래했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띵까. 할렐루야. 이 찬양을 오늘 기록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요. 오늘 본문에 못하고 없고 없으며 할지라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정설날을 맞이해서 올해도 앞으로 경기가 뭐 예측 불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고 세상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슴의 발처럼 우리를 승리의 높은 고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이 못하고 없고 없으며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프를 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검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너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검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검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